2001년에요. 서울대학교에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그런 단어를 쓰기 전에 우리 안에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도 하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그 책의 서문에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핑크 대왕 펫이라는 우리 아이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프레임이 어떻게 이렇게 작용을 하느냐, 그걸 설명하는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핑크 대왕은 말 그대로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핑크 넥타이 하고 왔잖아요. 옷을 입어도 핑크색을 입고, 가구를 사도 핑크색이요. 그러니까 왕궁을 온통 다 핑크색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핑크 대왕은 왕궁 밖에 있는 백성들도 다 핑크색으로 다 바꿔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다 핑크색인 거예요. 거기에 만족이 안 됩니다. 나무도, 꽃도, 동물들도 다 핑크색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물이 갓 태어나자마자 핑크색으로 염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온 나라가 온통 핑크빛으로 다 바뀌는 이런 이제 이것이 되어졌는데, 딱 한 가지 빼고 다 핑크인 거예요. 뭐예요? 하늘이요, 하늘. 하늘은 여전히 파랗다. 그죠? 왕이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하늘도 핑크로 바꿀까?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스승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하늘도 핑크빛으로 바꾸어달라. 스승이 고민하다가 드디어 묘책을 발견했습니다. 뭐였겠어요? 그렇죠. 핑크색 안경을 끼는 거예요. 핑크색 안경을 핑크 대왕에게 이제 끼게 만든 겁니다. 매일매일을 핑크빛으로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날 이후로 뭐가 달라졌느냐? 백성들은 더 이상 핑크색을 안 써도 됐어요. 왜요? 핑크 대왕이 핑크빛으로 볼 수 있는 안경을 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이제 더 이상 핑크색으로 염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이제 서문을 통해서 이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들도 색깔만 다를 뿐이지 프레임이라는 마음의 안경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요. 근데 문제는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이 프레임이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레임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잘못.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의 믿음의 프레임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세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의 프레임을 하나님이 깨뜨리는 작업을 인생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건 저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해나가세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의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를 해요. 권면하고 인사하는데, 오늘 뭘 말하냐? 5절 말씀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믿음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런데 여기 이 믿음은요, 참된 믿음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 너희 안에 과연 참된 믿음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 참된 믿음이 있어야 인생의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거든요. 신앙의 참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상하게 참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종교생활이 돼요. 종교생활. 대한민국의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30% 40%나 된다고 그러는데 세상이 안 바뀌어요. 왜 그렇죠? 종교생활. 정말 참된 믿음이 그 안에 살아있다면 30%가 뭡니까? 10%만 돼도 5%만 돼도 세상은 바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날마다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요, 오늘 설교의 핵심 본문은 4절입니다. 4절.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나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는 경험,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 당시에는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자들이 지는 것이 이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뭘 상징하느냐면요, 최고의 수치와 최고의 약함. 이게 그 당시에 십자가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비춰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은 약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약함. 그러면 예수님도 바라는 바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대해서 있었죠? 왜 없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어떤 바라는 바가 있었는지 같이 읽어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그들을 두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의 바라는 소원이 뭐였어요? 앞으로 좀 넘겨보실래요? 할만하시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거죠. 십자가 방법이 아닌 다른 걸로. 그래서 몇 번이나 기도하셨대요? 뒤로 세 번째 같은 말씀.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바랬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뭘 상징하는지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라는 바를 하나님 아버지는 무참히 깨뜨리셨어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무참히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몰라서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세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바라는 바의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 경험이에요, 그 경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역시 같은 경험을 합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해서 전체를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데 바울에게 뭐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잖아요. 자, 12장으로 한번 넘어오실래요? 12장 7절 한번 가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셨다, 안 제거해 주셨다? 안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바, 그걸 완전히 무너진 거죠. 요즘 아이들 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팽당한 거예요, 팽. 바라는 바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갔더니 그걸 안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사람들은 뭐 안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중요한 거는 이 육체의 가시가 복음 전파라고 그 삶에 장애가 되니까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간구했겠지. 그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도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 제거해 주시면 바울은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도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도 그 플러스가 안 될까요? 그럼 제가 설교하다가 푹 쓰러져 갖고 한 2, 3분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설교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러고 설교가 뭐라고 그래요? 너부터 좀 강함을 입고 안 그러시겠어요? 그거 듣기 당연한 거죠. 바울도 아마 이게 장애가 됐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 육체 가시 제거해 주시면 안 돼요? 제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거를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뭐래요? 그게 은혜래요. 자, 이게 여러분이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지금 보시는데 여러분 이게 내 이야기라면 내 삶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내 삶이 굴욕적으로 보이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볼품없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 믿는다는데 저거밖에 안 돼? 예수 믿는다는데 삶이 저렇게 안 풀려? 예수 믿는다는데 저런 어려움이 있어? 라고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때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제가 어제 이 설교 이제 준비하고 하면서 우리 둘째 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시죠?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갔는지. 만약에 그것까지도 다 떨어졌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그렇게 해서 수능도 그렇게 했고 또 이것도 하나도 안 되고 다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역시 목사님 가정은 특별해. 은혜야, 은혜. 라고 해석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안 하셨으면.
내 삶의 문제일 때는 이게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같은 교단에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분은 목회를 한 30년 정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아주 제법 신실하게 목회를 잘 하셨던 모양입니다.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교회 건물도 이제 주택가에 세 동이나 이렇게 사가지고 교육관도 하고 본당도 하고 또 모두 세 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었답니다. 교단에서도 건강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그래서 교산에서도 아마 이런저런 또 사역들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가까운 지역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거예요. 소위 아파트촌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중직자들이 먼저 그러더랍니다. 그쪽에 종교부지 이걸 사가지고 거기로 들어가자고, 교회 크게 짓고. 먼저 제안을 해서 목사님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뭐 이것저것 계산하니까 그거 팔고, 그 다음에 당연히 대출 끼잖아요. 여러분 집 살 때 대출 있죠? 교회도 그렇게 해서 대출 받고 들어가면 특별히 별 무리 없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오케이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직자들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예배당을 매각을 한 거예요. 매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배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신. 어떤 배신이 이루어졌느냐? 매각한 대금을 갖고 교회에서 이 중직자들의 이름이 걸려있는 부채를 갚아버린 거예요. 갚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 들으니까. 갚아버리면 이쪽에 중도금도 치료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차피 걸려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갚아버리면 이게 금액이 없으니까 이쪽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싹 갚아버리고 자기들 이름이 걸려있는 거 갚아버리고 나머지 잔금만 가져왔더래요. 이때부터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 새로 건물을 크게 지은 거예요, 이 당을. 근사하게 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대출을 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중직자들 명의로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원래. 보증인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못 쓰겠다고, 거기 보증인에. 그리고 자기들은 더 이상 목사님하고 목회 같이 안 하겠다.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죠. 근데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제가 교회가 얼마나 근사하게 졌나 한번 그 주소를 쳐갖고 거기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교회가 정말 근사하게 졌더라고요. 도로 딱 면에요. 큰 빌딩으로 지었고, 이쪽에 바로 뒤로 아파트, 앞쪽도 아파트, 가운데 지하철. 이야, 정말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간판이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거죠. 여러분, 이단 아시죠?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 장길자 어머님,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못 알아듣는 분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기에 낙찰을 받아서 거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못 써서 못 준다는 시기인 거예요. 여기 이제 중도금과 잔금을 못 치르다 보니까 그게 경매로 넘어갔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딱 이단이 그걸 받아서 들어온 거예요. 이후부터 이제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이 목사님이 이단 교회에 몇백억을 받아서 야밤에 도망을 쳤다. 뭘 떼먹었다. 못 줬다. 이렇게 별 소문이 다 들리더라. 자기한테 전화가 왔고 확인 전화까지 오더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이거니와 그 중직자들이요. 거기에 대한 배신감. 도대체 이 상황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몇 개월을 공황장애 같은 이 증상 때문에 먹지를 못하고 잠을 못 자고 이게 벌어졌대요.
그 교회 어떻게 됐냐?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예전 그 팔았던 교회 있잖아요. 건물에 임대로 들어가 있답니다. 이런 상황이 딱 처해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자기는 정말 자기 나름대로 신실하게 했다는 거,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에게 이 약함, 다 무너지는 약함에 처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신뢰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짐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철저하게 다 무너져버린 그 상황에 도대체 어떤 은혜가 흐르고 있을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며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게 은혜라고 여러분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절 다시 보세요.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약하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약함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대요?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 즉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신 거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냐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줍니다. 참된 믿음은요,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그랬잖아요. 나는 내 인생에서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답이 되신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는 거죠. 이해 안 되는 무너짐, 이해 안 되는 약함, 이해 안 되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답이시다. 하나님은 정답이시다. 이 믿음으로 나는 세워져 있냐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똑같이 보세요, 여러분. 다시 12장 9절 10절 가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12장 9절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뭘 말하나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그냥 핵심을 줄이면요,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정답이신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부어주셔갖고요, 내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만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약함에 처하게 하셔서 이 참된 믿음을 세워가게 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바람과 정반대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참된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강함이요, 강함. 예수 잘 믿었더니 로또 50억 딱 맞고, 예수 잘 믿었더니 아이들이 대학을 그냥 전액 장학금으로 그냥, 그죠? 다 들어가고.
예수 잘 믿었더니 집에서 아내가 오기만 하면 왕이 오신 것처럼 다 해주고, 그죠? 예수 잘 믿었더니 사업도 잘 되고, 돈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죠? 오늘 아침에도 돈을 이렇게 발로 치우고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오고, 상상만 해도 기쁘죠? 자동차에서 뭐 좀 버리려고 그랬더니 티슈가 없어서 10,000원짜리 이렇게 갖고 버리고. 드디어 우리 목사가 미쳤구나, 이게. 아니, 우리는 그런 거를 꿈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 그렇게 안 다루시더라는 거죠. 지극히 약하게 만들어요. 신실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더 약하게 만들어요. 삶에 이것도 무너뜨리고 저것도 무너뜨리세요. 이럴 때요. 이럴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 안에는 변해야 되는 믿음의 프레임이 있어요. 변해야 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는, 온전하게 아는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한 내 안에 변해야 되는 프레임이 있어요. 믿음의 프레임. 사람들이 다 이거 갖고 있다니까요. 그게 특별히 뭐냐? 익숙해진 믿음이요. 길들여진 믿음이요. 사람들은 믿음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프레임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셔야 해. 이 프레임을 다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돼.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이 정도는 책임져 주셔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라고 하는 내 안에 믿음의 프레임이 딱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거는 못 믿을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안 계신 하나님,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갖고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슬람에, 거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이슬람은? 알라라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그래서 자폭 테러에서 죽으면 천국을 바로 간대요. 이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요. 목숨을 버려서까지.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믿는 바,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하나님을 이러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정말 쉽습니다. 그 증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잘 믿으면 일도 잘 풀리고 일도 잘 되고, 그죠? 되는 것마다 복이 임해야 된다,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뭘 추구해요? 뭘 잘 되는 거, 강한 거.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 잘 믿었더니 사업이 이렇게도 잘 되고 저렇게도 되고 요렇게 되고, 이런 간증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망했어요. 그런 분들은 바로 다음 주에 전화하세요. 바로 간증.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게 증거라고, 이렇게, 물론 증거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알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건 순전히 착각이에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누룩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전히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처럼 살려고 그래요? 가루서말이잖아요, 가루서말. 그죠?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고, 저렇게 뽐내고 싶고, 그렇게 증거하고 싶고. 그러니까 약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거, 이거는 없어요. 강함으로, 이렇게 잘 되었고, 저렇게 잘 되었고, 이렇게 되어서 주님이 내게 임하셨다고, 내게 일하셨다고, 라고만 증거하고 싶어 해요. 그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왜 이렇게 바울은 스펙을 많이 쌓았어요?
그게 잘 사는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까? 그게 잘 사는 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삶을 추구하는 것이 죄로 빠진다는 거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 타락했습니까?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뭐가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잖아. 하나님 같이. 그 하나님 자리, 그 강함,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 그때 여러분 결국 죄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프레임을 주님은 깨뜨리세요. 무수히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게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이 믿음, 이게 옳은 거일 거야. 여러분, 그거 무천히 많이 주님이 깨뜨리십니다. 인생의 이 사건 저 사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무지무지하게 하나님은 깨뜨리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내가 만든 믿음의 프레임이 깨지는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는 경험을 그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이 가장 아름답고요, 가장 견고하게 세워지는 자리가 돼요. 강함의 자리에서가 아니에요. 지극히 낮아지고 지극히 약하고 지극히 내 원대로 풀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전하고 가장 견고한 믿음은 그때 세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원리는요,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안 되려면요,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약함으로 만드시지? 왜 이렇게 안 풀어주시지? 그때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세우고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신실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안 풀리고 저것도 안 풀리고 저것도 안 풀리고, 그때 주님과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신앙이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욥도 보세요. 욥. 믿음의 사람들 중에 욥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욥기 아시잖아요. 욥이 왜 다 망했습니까? 사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하잖아요. 내기.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이 누구한테, 사단한테 자랑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배 아프잖아요. 그죠? 하나님 쳐보세요 한번. 그래갖고 허락해달라고 사단이 이것 치고 저것 자식 치고 재산 치고 다 치잖아요. 그죠? 욥이 도대체가 이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욥의 마누라가, 아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네가 무슨 순전하다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도 욥이 어떻게 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참,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욥의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죠. 근데 욥 속에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욥기 끝날 때까지 욥과 세 친구들 이 갈등과 고민이 뭐였어요? 욥 안에도 있는 갈등과 고민이 뭐였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는 거죠. 왜 설명을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자기가 뭐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다 없어져,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설명을 안 해주시냐는 거죠. 왜 안 만나주시냐, 왜 말씀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거. 그런데 욥기 42장에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요. 41장, 42장에 거쳐서 욥이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기로만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 귀로만 듣기만 했던 하나님, 그렇죠? 이제 눈으로 본 하나님. 어떻게 뭐 한다고요? 내가 스스로 거둬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째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스스로 거둬드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욥기가 이제 하나님 다시 욥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이제 끝내는 게 욥기잖아요. 뭘 보여주나요? 욥의 믿음이 다시 참된 믿음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전하고 가장 견고하게 세워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레이시오 스페포드. 이 사람은 변호사고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일도 잘 되고 재산도 제법 많았습니다. 근데 그 재산을 어디에 쓰느냐? 그 당시에 D.L. 무디라고 신실한 복음 전도자의 든든한 후원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1871년도에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납니다. 그 화재 때문에 스페포드의 전 재산이 다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포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신앙 안에서 다시 회복하려고 용기를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아내와 4명의 딸과 함께 영국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배 여객선에 티켓을 끊습니다. 근데 마침 출발하는 날 당일날 아침에 스페포드가 중요한 그 계약건이 하나 들어옵니다. 이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 배를 타고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보내요. 자기는 뒤따라 가겠다고 먼저 보냅니다. 근데 그날 이 배가 대서양에서 다른 배하고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는 바람에 침몰을 해요. 이 침몰 때문에 대서양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 4명을 다 잃습니다. 아내만 겨우 살아남아요. 그래서 스페포드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어디를 지나갔겠어요? 동일한 항로거든요. 대서양에 자기의 사랑하는 딸 4명이 그 앗아가 버렸던 대서양의 그 한가운데서 거기에 도착하니까 자기 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스페포드 안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밀려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 그 평안함으로 그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있던 그 마음 속에서 놀라운 감동의 찬송의 시를 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의 찬송가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 여러분, 어떻게 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리와 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안에 이런 평안의 찬송시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이게 나왔을까요? 어디서 이게 나올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스페포드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잘 나갔을 때에도 신실한 복음을 위한 후원자로 그렇게 살았어요. 뭐 엉뚱하게 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스페포드 안에 자기가 예상한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라고 하는 자기가 예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익숙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이 딸 아이들을 잃어버린 걸 통해서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 깨지는 순간 이 고백,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 강 같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평안하다. 주님 앞에 이 고백이 왜 나왔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그리고 있었던 환상으로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세워진 그 자리에서 스페포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세워가시느냐? 인생의 고통 속에 우리를 허락하셔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약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는 것을 보는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다시 주님은 참되게 세우세요. 내 인생에 지극히 굴욕적이고 지극히 정말로 폼나지 않는 인생의 약함에 처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는, 즉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프레임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마치 공식처럼, 믿음을 공식처럼 A가 들어가면 B가 나오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믿음 안에 갇히신다면, 내 생각 안에 주님이 갇히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그게 갇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다 놓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복 주실 것 같은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그렇게 달려가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때로는 틀 때가 있단 말이에요.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이 상황도 온단 말이에요. 그때도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섭고 어렵고 큰 풍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 평안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보이고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이 보이고, 이게 참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이 나를 흔들 수 없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평안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알면 알수록 그 깊으심과 넓으심과 높으심에 대해서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나는 주님 앞에 정말로 죄인이군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이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평안할 때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큰 풍파가 있어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여러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세요. 내게는 어떤 익숙하고 길들여진, 깨뜨려져야 될 믿음의 프레임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이 이러셔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 그걸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생에 무수히 많이 다가오십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방향의 그런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다가오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를 못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프레임 속에서만 주님을 경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넓고 깊고 높으심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 이걸 깨트리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주님 뭐 하신다고요? 약함. 왜 예수님 믿는데 인생이 약해지는지, 왜 약함에 처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극히 약함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뭐가 돼요?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신앙 공동체, 즉 교회는 나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자랑하는 것이 가능해요. 얼마든지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됐고 저게 잘 됐고 요렇게 잘 됐고 그거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도 이것도 안 풀리고 저것도 안 풀리고 요것도 안 풀리는 애요. 할렐루야. 하나님 도대체 어떤 큰 일을 행하시려고, 그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알게 하시려고 이러실까? 이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듣기 힘들어요? 힘들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진리인데. 하나님 그렇게 다루세요. 여러분 인생 가만히 봐보세요. 어느 때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되어졌는지, 어느 때 주님을 정말 친밀하게 만났는지 가만히 봐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강함에 서 있을 때, 아니요. 인간은 절대 그럴 때는 은혜를 경험 못해요. 이렇게 막히고, 흥분했네. 끝낼 때가 됐나요? 봐요.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이렇게 안 풀리고, 나도 내 신앙에 대해서 의심스러워. 내가 진짜 신실한 사람인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여겨지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주님은 다가오시잖아요.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스페포드가 이런 찬양이 대서양의 그 한가운데서, 그 참혹한 한가운데서 나오듯이 우리의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그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에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주님을 더 알고 닮고 주님을 닮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0%만 있어도요, 우리나라 뒤집어져. 그 주인공이 우리 남자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막 이거 잘 되고 저거 잘 그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다루어 주시고 저 어려움 속에 다루어 주시고, 왜? 그게 영원히 사는 법이니까요. 그게 진짜 주님의 복이니까요. 그럼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약함에 처해지는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